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인의 소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거는 이 시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여러분들과 제 소원이 되었으면, 그리고 이 소원이라 그래도 괜찮겠고 기도의 제목이라 그래도 괜찮겠는데,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멘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이, 시인이 지금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이 그저 그냥 편안하거나 만만하지가 않아요. 시인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냐 하면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습니다. 내 앞에, 내 목전에 평안하고 형통하고 좋은 봄날 같은 인생을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삭풍이 부는 겨울날에 충분히 따뜻하게 입지 못했고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앞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향한 살의와 적의가 가득한 상태로 내 앞에 지금 와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적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대적이 된 상황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람 뒤에는 더 힘들고 더 잔혹한 상황이 펼쳐져 있어요. 3절입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이 어떤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대적과 개인의 악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인을 둘러싼 모든 상황과 형편이 전쟁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들은 전쟁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같은 시대에 삽니다. 당장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전쟁 때에 총을 들고 싸우셔야 했던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저희 아버지만 해도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이 우리 전 세대에 계시거든요. 이 전쟁의 참혹함은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의 여유를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인권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연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게 만드는 게 전쟁이거든요. 인권 따위 괜찮아요. 살아있을 수만 있다면. 자연 따위 거기에 우리의 신경과 마음을 쓸 새가 없어요. 나라를 지키고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의 대상이 된 게 이 지금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을 향하여 이 전쟁이 집중되어지고 있고, 이 전쟁이 이 시인의 주변을 둘러싸서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의 권리를 위협하고 그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합니다 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태연하다 하는 단어가 피난을 가다라는 단어 앞에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번역하면 무슨 뜻이 되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피난 가지 않겠습니다 가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피난 가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처한 곳에 환난과 재난과 재앙이 벌어지면 얼른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테러가 일어난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도망가야죠. 집안에 다시 들어가서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할까, 뭐를 챙겨가야 될까, 이걸 챙길 시간 없잖아요. 가야죠. 아마도 이 시인은 지금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던가,
아니면 엉뚱한 다른 것에 신경을 팔고 있던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악인이 이 시인의 살을 먹으려고 다가왔고 이 시인을 중심으로 하여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시인이 피난 가기를 거절하고 거기 그저 있어요. 근데 왜 시인이 이 위급하고 급할 때에 그 자리에 그냥 있겠다고 결정했는지를 어떻게 짐작하냐 하면 이 시인이 말하는 소원, 이 시인이 말하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 시인이 왜 그렇게 하는지, 왜 도망가기를 거절하고 왜 피난하기를 거절하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이 지금 형편에 대한, 이 지금 주변의 상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시인은 시선을 의도적으로 자기를 둘러싸고 진치고 있는 군대나 내 살을 먹겠다고 다가온 내 지척에 도착한 악인을 보는 게 아니라 알지만, 무섭지만, 급하지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지 않은 게 아니고 위태롭지 않은 게 아니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대세상 어딘가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인은 지금 뭘 보냐 하면 여호와의 집에 평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당한 그때에 이 시인이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요약하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과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목숨의 경각이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집중하는 것,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처한 상황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요. 왜요? 시인이 왜 그렇게 하는가? 어쩌면 이 시인이 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된다면 아마 우리도 이 시인처럼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비밀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래요. 근데 이 비밀이 지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두꺼운 벽, 더 날카로운 무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더 안전하다고 여기는 어떤 방법과는 다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비밀이거든. 하나님의 비밀이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지금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초막이고 두 번째가 주의 장막이고 세 번째가 높은 바위예요. 지금 어떻게 벌어졌죠? 주변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의 목표가 나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여 내 살을 먹으려고 쫓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 그때 어디에 숨었어요? 초막에 숨었어요. 여러분, 초막이잖아요. 초막. 풀로 만든, 이걸 뭐라 그래야 돼요? 초가집도 사실은 초막 아니에요. 그냥 설기 풀로 이렇게 덮고 지어놓은 거예요. 원두막 정도일까요? 그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이 장막이 화살을 막을 수 있고 불화살의 공격을 막을 수 있나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높은 바위 위예요. 높은 바위 위인데 높은 바위 그 밑이었으면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주목하고 달려오는 군대가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해필 초막일까요? 왜 장막일까요? 왜 높은 바위 위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 두꺼운 성벽, 더 튼튼한 성문, 더 방어시설이 잘 갖추어진 어떤 곳이면 좋겠는데
시인이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초막이 낫겠고 하나님의 장막이 낫겠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높은 바위 위가 낫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뭐가 생각이 났냐 하면 지난 여름에 바람이 아주 크게 불 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지난 여름에 우리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바람이 부는데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새벽 예배 맞춰놓고 어른들 다 가신 다음에 오지 마시라 그래놓고 그날 이제 새벽 예배를 못했죠. 오지 마시라 그래놓고 밖에 이제 나가봤더니 십자가가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마이삭 하이선 태풍이 불 때 여러분 부산에서 제일 비싼 집들이 어디 모여 있냐면 해운대에 모여 있잖아요. 해운대 그 바닷가 앞에. 그 태풍이 지나간 그 다음날 계속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말 속에 뉴스에 계속 언급되어진 게 빌딩풍이었어요. 그전에는 이거 잘 못 들어봤던 단어인데 금년 여름 유독 바람이 셌던 그 태풍 맞으면서 우리가 알게 된 단어 빌딩풍이요. 그때 해운대 앞에 있는 그 초고층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해운대 앞에 바다 위에는 바람이 부는 속도가 초속 23m 정도의 속도였대요. 바다 위에 있을 때 바람이. 근데 초속 23m로 불던 바람이 이 높은 건물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건물 뒤편으로 내려올 때는 초속 30m로 더 빨라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초속 20m, 초속 30m 하는 것은 10분당 불어온 바람의 평균 속도를 낸 거고요. 이게 순간 최대 초속은 50m/s, 초당 50m의 속도로 불었대요. 초당 30m쯤 바람이 불 때 사람은 이게 안간힘을 쓰면서 비틀비틀하면서 겨우 서 있을 수 있게 된대요. 앞으로 가지는 못하고. 그러다가 초속 35m쯤 속도가 되면 그 사람이 누워있든 앉아있든 붙잡고 있든 어떤 자세든 날아갈 수밖에 없답니다. 근데 순간 최대 속도가 50m, 초속 50m였다고요. 그래서 건물 뒤편에 있는 유리들이 깨지고 건물 외벽에 붙여놓은 타일이 날아갔다 한 얘기를 우리가 뉴스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지금 23m, 건물 뒤편에서 30m, 제일 빠를 때 50m 할 때가 우리 십자가 날아갈 때 있잖아요. 그때 제일 바람이 셀 때는 못 쟀대요. 그러니까 최대 풍속에 도달하기 전에 잰 거래요. 이 기록들이.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 없었답니다. 사람들이 나가서 이 풍향계를 들고 나가서 재야 되는데 바람이 제일 셀 순간에는 밖에 나갈 수가 없었대요. 못 쟀대요. 부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이 다가오고 재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더 비싼 돈을 들이고 더 많은 재료를 투입하면 우리가 더 안전해질 거라고 하는 착각이 또 한 번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그 집이, 그 비싼 집이, 그 높은 집이, 그 전망 좋은 집이 그 바람에 창문이 깨어지는 거랑 우리 교회에 오래된 십자가가 날아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더 좋은 어떤 수단을 동원하면 더 안전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시인은 압니다. 지금 내게 닥쳐와 있는 악인들, 전쟁들을 해결할 방법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급박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차라리 나를 그 초막에, 그의 천막에 바위 높은 곳에 나를 두십시오. 그러면 비록 그것이 적들에게 더 쉽게 드러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붙잡으시는 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면 나는 거기서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인이 이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 시인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찾으면 찾아지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 모르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고 구하면 구하게 되는 그 말씀이에요. 사복음서에 이 말씀이 다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는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더 잘 응답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은 거 아니에요. 이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암송하고 기도하는 주기도문,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주기도문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 그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그 뒤에 한 이야기를 더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 집에 눈치 없는 사람이 한밤에 손님으로 온 거예요. 한밤중에 손님으로 왔으면 밥은 먹고 왔어야지요. 근데 이 손님이 밥도 안 먹고 온 거야. 저녁에 떡이 좀 남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집에 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떡 달라고 좀 말하는 거죠. 우리 집에 손님이 왔다고.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에 떡이 없어서 먹이지를 못한다고. 밥을 안 먹고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굶길 수는 없으니까 떡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이 집 안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주기 싫은 거예요.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옷 벗고 누웠는데 이 밤중에 일어나서 떡 달라고 하는 예의 없는 사람에게 떡 주기 싫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갈 것 같지가 않아요. 떡 줄 때까지 문을 두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떡을 줬대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기도가 잘 응답되나 하는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주님이 잘 응답해 주실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신 거냐 하면 그냥 해 하고 대답하시는 거라고요. 계속 달라고 해. 계속 두드려. 그러면 찾지, 그러면 얻지, 그러면 열리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본 인생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찾으면 찾아지든가요? 세상에서 구하면 구해져요? 두드리면 진짜 열려요? 그랬는데 왜 우리 이렇게 살아요? 안 구해지지 않던가요? 세상에서 우리 번듯한 집 한 채라도 얻고 싶었잖아요. 은퇴하고 나면 집 한 채는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딸 시집 갈 때, 우리 아들 시집 갈 때 집 한 채 정도는 해주고 싶었잖아요. 우리에게 아픈 기억이 있거든. 결혼할 때 변변치 못하게 시작했던 그 아픔들이 있거든. 그래서 내 아들, 내 딸들이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구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못 얻었잖아요. 못 얻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원래 계획과 원래 생각대로라면 우리 이렇게 안 살거든요. 안 구해져요. 세상에 구하는 것 안 구해져요. 여러분, 이 시인이 이 위급한 때에, 이 절박한 때에 왜 하나님 보고 있냐고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함을 왜 구하느냐고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이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인심하고는 달라서 찾으면 찾아져 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뭔가 찾는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감이 좋아서 문이 한 100개쯤 있는데 그 속에 한 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본 다음에 내 감이 아무래도 97번째 문 뒤에 하나님 계실 것 같아. 그래서 거기 가서 두드려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어떤 문을 두드리든 그 문 뒤에 찾아와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찾은 거라고요. 왜 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 보고 있냐고요? 세상 인심이 얼마나 각박한지 이 시인이 너무 잘 알아요. 세상 인심이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어지는지 이 시인이 너무 잘 알아요. 이 급박한 순간에 전쟁의 목표가 된 나를 맞아줄 어떤 사람도 세상에 없다는 걸 알아요. 가봐야 박대당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걸 아니까 이 시인이 힘쓰지 않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몰렸는데 어느 나라가 날 도와줘요? 지금 여러분 저기 이란 위에 두 나라, 작은 나라가 부딪혀 싸우잖아요. 근데 세계 정부들이, 정의로운 정부들이 이게 힘 약한 어떤 나라를 도와줄 것 같으세요? 안 도와줘요. 어디가 더 옳으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인심 그래요. 한두 번 당해봐야지. 그래도 참 미련한 게 그렇게 수없이 당해놓고도 그거 기대하고 엉뚱한 데 가서 날 좀 도와달라고, 날 좀 봐달라고, 날 좀 붙잡아달라고 헤매는 그게 한심한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 보고 있냐고요? 안 도와줄 거니까. 나를 향한 호의를 가지신 분, 내 급박한 상황에 나를 안다고 말씀해 주실 분이 그분밖에 없으니까요. 시인이 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원수를 염두에 둔 평탄한 길 때문입니다. 말씀 같이 읽어요. 27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냐면 평탄한 길로 가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돌뿌리도 없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함정도 없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숨겨진 올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시인에게는 시인이 잘 모르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원수들이 있어요. 이 시편에 등장하는 원수들이 이 시인들을 괴롭힐 때 쓰는 게 뭐냐 하면 숨겨진 올무와 함정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이 원수를 염두에 두고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평탄한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탄한 길이 좀 다를 가능성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종살이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를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바로가 그 10가지 대항 다 당한 다음에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가라. 니들 마음대로 가라. 그래서 나오잖아요.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길을 선택하는데 원래는 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 가는 가까운 길은 바닷길이에요. 바닷길로 이렇게 가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가나안까지 도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닷가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 홍해 광야길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요. 하나님께서 혼잣말을 하시듯이 왜 내가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 바닷길로 가면 어디를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블레셋을 만나야 돼요. 다윗 왕 때 고생했던, 사울 할 때 고생했던, 사사시대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그 블레셋 말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는 거기를 비켜갈 수 없겠고 사실은 모든 길 가운데 다 대적들이 있는데 그 대적들 중에 그래도 제일 강한 게 누구였냐 하면 블레셋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로 가는 길은 좋지 않겠다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을 염두에 두신
하나님께서 가까운 바닷길이 아니라 비록 좀 멀고 비록 많이 돌아가야 되지만 홍해 광야길로 이렇게 길을 돌이키신 거라고요. 게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 길과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하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옆에 사람들을 분별할 때 누가 친구고 누가 원수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때때로 원수를 친구 삼아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때때로 친구를 원수 삼아 사는 사람들 굉장히 흔하게 만납니다. 어디서요? 집에서. 남편들을 원수 삼아 살고 아내들을 원수 삼아 살잖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내 원수인지 잘 모르고 살아요.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 다윗을 두고 아버지인 사울 왕과 왕자인 요나단이 다투는 중에 이 요나단이 사울의 말을 도무지 들어먹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화가 나서 그 아들 요나단에게 퍼붓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이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 생명과도 바꾸기 싫은 내 최고의 친구, 내 영혼의 단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반면에 사울은요, 이 다윗 때문에 내 왕위가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지지 못하게 되는 거냐. 방해물이고 장애물이고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사울이 실수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대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다윗을 평생의 대적으로 삼고 그 다윗 쫓아다니다가 나라가 어떻게 망해가는지 나라가 어떤 꼴이 되어가는지도 모를 만큼이 되어가요. 친구가 누군지 원수가 누군지 몰라요. 지난주 중에 오래 알고 지내던 제자가 연락이 한 5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를 억지로 멀리까지 찾아가서 만나고 왔는데 여러분 전에 왜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던 친구 있죠? 오지 마라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사하라 사막, 그리고 중국의 고비 사막, 그리고 칠레의 소금 사막, 그리고 남극까지 해서 마라톤이 있어요. 이 친구가 여기 4군데를 다 달려서 그랜드 슬래머예요. 이 친구가 교회 와서 잠깐 전에 한번 간증하고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페루로 목사님, 저 페루 가서 치킨 장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거기서 사업에 성공하면 목사님을 마추픽추에 제가 모실게요. 그러고 갔었거든요. 그러고 갔는데 간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한 5년, 6년 됐나 봐요. 근데 그 친구가 페루 갔다 그러고 연락이 끊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연락이 되고 그래서 만나고 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들었더니 페루에 갔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교회를 먼저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인교회에 가서 등록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사업할 준비를 하는데 영주권이 나오려면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영주권이 나오려면 돈을 이렇게 은행에 얼마 정도 있다고 맡겨놔야 된대요. 이 친구가 특전사 나와서 군대에서 월급 받았던 거, 그리고 호주에서 악어 농장에서 일하면서 알바해서 워킹 홀리데이 하면서 돈 벌었던 거, 같이 갔던 친구 후배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친구가 ROTC 하면서 군대 장교로 있으면서 월급 받은 거 몽땅 다 들고 그 돈 채워서 은행에 넣어놓고 그것을 근거로 영주권도 받고 사업자도 내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알게 된, 한 달이 건너 알게 된 사람이 이제 조금씩 친해지고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급한데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나 그랬대요.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다가 그 사정이 딱해 보여서 그 돈 중에 3분의 1을 빌려주고 조금 있다가 다시 3분의 1을 빌려주고 마지막까지 다 빌려줬대요. 나중에는 정말 한 끼 먹을 돈도 없을 만큼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돈 빌려달라고 했던 그 교회 집사였던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기 랭킹 1위였답니다. 8천억짜리 사기꾼이요. 홍콩에 있다가 사업 관계로 우리나라와 이제 무역하는 일을 하면서 아직도 그 사람이 1위래요. 그 형이 두 사람이 같이 공범인데 형은 지금 중국 감옥에 있고 동생은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지금 페루 가서 살고 있는 그 사람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시작도 못 해보고 8개월, 1년 1개월 동안 거기서 멍하니 넋놓고 앉아있다가 때로는 화내고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울고 그러다가 그 동생이 영양실조로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우리나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친구들을 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원수들을 알아요? 우리가 우리 친구들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 원수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요?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 그 친구가 무지해서 속았지.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우리가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추어 주셨던 건 아닐까요? 이 시인이 지금 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중에 엉뚱한 데 돌아다니지 않고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기대한 길이 아니지만 인도해 가실 그 길이 더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이유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비밀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으로 나를 지키실 것을 아니까. 이 하나님만 나를 향하여 그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몰린 나를 모른 척하지 않고 아는 척 해주시고 나를 지키실 수 있고 나를 향한 호의가 있는 하나님인 걸 아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위험까지도 우리를 그 위험에서 피해내게 하시고 안전하게 기어코 지켜내실 줄을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모습, 이렇게 하겠다 결정하고 있을 때 옆에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저 광신도들이라고 말할 거예요. 지금 얼마나 바쁜 줄도 모르고 지금 얼마나 위험한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저러고 앉았지. 그렇겠지만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13절 1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지금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산 자들의 땅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여차하면 여기서 죽을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와 주시지 않는다면 이 시인이 죽을 거라는 걸,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명확하게 압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맡겨둔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시의 시인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그저 읽지 않고 이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살면서 경험했던 위기들을 한 번씩 떠올려 보자고요. 아직 어릴 때 양 칠 때 사자와 곰이 그 양 훔쳐가겠다고 달려왔었잖아요. 아직 어릴 때 골리앗 앞에 그 물맷돌 들고 나갔었잖아요.
미친 왕이자 장인인 사울이 나 죽이겠다고 온 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녔었잖아요.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아들 압살롬까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눈 시뻘게 가지고 쫓아오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모든 순간에 죽지 않았다는 것. 다윗이 그 모든 위기의 순간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때때로 시를 통해서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내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눈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광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그 사람의 인생, 이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다윗이 옳았잖아요. 다윗의 방법이 진짜라고요. 말씀을 시작할 때 이 다윗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결핍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많이 경험하는 위기들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문제, 그 답,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디서 찾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한 호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밀히 숨기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원수를 염두에 두고 피난할 수 있는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게 이게 진짜 방법이 된다고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인이 말하는 그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똑같은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똑같이 믿으면서도 우리가 엉뚱한 데서 엉뚱한 답을 찾아다니고 있다면 이거 정말 문제가 많아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시인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믿음에 오직 하나 붙잡을